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죄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들어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되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품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모으고 힘을 가지고 힘을 활용해서 어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말하려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는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도 하고 영광을 가리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는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몰래도 몇 명 모였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명수를 부풀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모였다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무리, 모임이 곧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돈이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 부자,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힘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지위가 힘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그 지위로 힘을 이용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모여있는 무리들이 힘을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여진 무리가 힘인데 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자 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50부장보다는 100부장보다는 천부장이 더 힘이 있습니다. 이 힘 있는 천부장도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억울한 일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도리어 때리고 신문하라 명령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무리의 힘을 잘못 활용하면 군중의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힘은, 모임이라고 하는 힘은 사람을 죽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죽이고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리에 속가서, 무리에 속해서, 무리의 힘을 이용해서 내 원한을 풀려고 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 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인 무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무리들은 화가 났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해 던졌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도 마음에 가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무리가 변화된 무리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는 힘으로 사용합니다. 기도하는 힘으로 사용합니다. 모여있는 무리의 힘을 상대방을 죽이는 힘이 아닌 자기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힘으로, 그 안에서 결단하는 힘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리입니다. 모임입니다. 혼자를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임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이 힘이 되어집니다. 힘을 잘못 사용하면 세상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교인의 명수가 곧 힘이 돼서 하나님보다 교인의 명수를 힘있고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오류에 빠질 때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모임이 하나님이 원하신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처럼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모임의 힘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만 멈춰있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모임이 우리를 위한 모임이 아닌, 우리만을 위한 모임이 아닌, 우리의 힘을 과시하는 모임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임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회개의 기회가 되어지고 뜨거움의 기회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되어져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힘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위를 힘으로 악용할 때가 있습니다. 지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내 힘을 잘못 활용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이 힘으로 자기 죄를 가리고, 이 힘으로 자기의 정적을 죽이고, 이런 모습으로 사용했던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정적인 다윗을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평생 뭐 했냐라고 말하면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자기 죄를 가리고 자기 힘으로 정적을 죽이는 힘이 어떻게 됐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얻은 시민권, 율법으로 흠이 없는 힘, 나면서부터 힘을 가지고 율법으로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가고 가말레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일컬음을 받고 또 그 모든 모습을 통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로마 시민권을 자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쓰지 않고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위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한 모습으로 쓰임받았을 때 솔로몬은 힘을 잘 활용했습니다. 지혜를 잘 활용했습니다. 왕권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부터 왕권의 힘은 궁궐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짓고 자기 힘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는 모습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처첩을 드리는 것으로 악용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는 어떻게 쓰임받았냐면 받은 바 지혜로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모습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민주주의나 말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평범한 사람이 대통령을 만난다는 사실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을 찾아간다는 게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민주주의가 아니었을 그 당시 힘없는 사람이 왕 앞에 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모습입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활용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그 모습 속에 어떤 사람도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창기였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창기들끼리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어있는 아들은 제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을 수 있는 신분, 힘도 없는 신분, 창기들의 말에 누가 귀 기울였겠습니까? 근데 그 힘없는 창기들이 솔로몬 왕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왕권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풀어주는데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으로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를 위로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무시할 때가 있고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일지라도 억울함을 틀어주고 원한을 풀어주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이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놀란 그가 바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상관이 부활을 시켜서 말합니다. 쟤들 내보내, 석방시켜 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쁜 간수가 달려와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말합니다. 우리 상관이 당신들 석방시키라고 말합니다. 너무 기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은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활용합니다. 로마 시민의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고 옥에 갖다 놓고 이제 와서 그냥 나가라고 하느냐? 못 나간다. 와가 사과하고 권유해야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상관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때린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두려워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에게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을 때는 자기를 지키려고 활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맞기 전에 활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옥에 갇힌 다음에 활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고 나가라고 했을 때 활용했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그때 활용했을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힘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때,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함부로 대는 사람에게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때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냐면 그의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하면서도 죄책감 없었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도, 공문을 가지고 가는 모습도 핍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그런 분을 내가 어떻게 핍박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핍박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네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핍박하냐?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냐?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 핍박하는 것으로 말씀했다는 사실을 사울이 놀라게 결심하고 들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힘 있는 사람이, 천부장이, 혹은 백부장이, 50부장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한다고 할 때 그 모습은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를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을 때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권위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면서 내가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위한 보호만이 아니라 우리 이익을 위한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군림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도리어 네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잘못 활용하면 사람과의 관계를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거로 끝났냐? 아니었습니다. 아벨을 죽인 모습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아닌 예배를 방해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기와 아벨과의 관계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졌다는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경쟁을 이기기 위한 모습으로 쓰게 되면 상대방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 죽임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되어지고 그 모습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해야 될 대상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가인은 말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놓고 너무 뻔뻔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은 죽이는 힘이 아니라 보호하는 힘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가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벨을 죽이는 모습이 아니라 아벨을 보호하고 아벨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이 모습을 통해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들보다 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보다 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는 성도님들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녀를 억압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 활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권위로 학생들이 군림하는 것을 사용한다면 잘못된 모습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군림하려고 하고 성도들에게 잘못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 모습은 잘못 사용되는 힘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이 복음의 통로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이 섬김의 도구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예배하는 것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보호하고 그 모습 속에 섬김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쓴 모습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땅한 삶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여왕의 모습으로 자기 혼자 아내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은 나만 보호하기 위해 쓰임받으려고 주신 힘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이루려고 주신 힘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이웃을 보호하고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임의 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가 지위의 힘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어진 모든 힘은 이렇게 활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만 위해 쓸 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나만 보호하려고 쓰임받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쓰임받을 때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회개할 때 쓰임받기를, 기도의 권능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쓰임받기를,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억울함을 풀어주는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힘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힘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쓰임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모습도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만을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인정해달라 라고 말하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그들 속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습으로 쓰임받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모습으로 쓰시고, 사람을 보호하는 모습을 쓰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곳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힘을 다른 사람을 보호하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기도 했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을 때가 있었고, 그 모습으로 도리어 나만 보호하려고 했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영광 되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복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